임마누엘, 우리 전우자오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또 오늘 우리 송재훈 지사님이 참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면서 반갑고, 오랜만에 아니에요, 계속 오고 있습니다. 교회에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송 지사님이 다시 우리와 주일 예배 드리고 같이 신앙생활 참 좋겠습니다. 송 지사님 환영합니다. 또 일어나서 인사를 정중하게.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교회는 지금 못 나오고 계세요. 근데 이제 좀 회복되면 그래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근거로 중보 기도의 능력, 즉 능력 있는 중보 기도에 대해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수요일에 지금 제가 중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고, 이제 몇 주 더 한 다음에 다시 이제 교역 자리에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할 텐데, 남은 시간 이 중보 기도가 무엇인지를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강의예요. 지금 이 타이핑을 정한나 우리 신학생이 쳐주고 있어요. 저는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오늘이 세 번째인 줄 알고 세 번째 강의 그랬더니 한나가 펄쩍 뛰면서 네 번째 강의입니다. 아니야, 세 번째야. 아니요, 네 번째입니다. 보니까 네 번째 벌써. 어느덧 네 번째가 됐어요 벌써. 우리 한나 선생님은 지금 어린이부 수련회 같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갓 졸업했는데 무슨 여전도사 같아요. 신방전도사, 한 35세 된 신방전도사 같아요. 자, 능력 있는 중보기도 1번인데, 중보기도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중보기도를 다 하고 있죠. 근데 이 기도를 이끌어가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더 큰 중보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요즘도 보면 참 나 좀 요즘 이 여신도들이 너무 고마워요. 여신도들이 돌아가면서 그 365 릴레이 기도, 그리고 콩콩 기도, 그리고 알람 기도 등 여신도들이 이렇게 돌아가면 각 그 신도별로 기도를 이어가는 것이 감사하고, 교회에 보면 해당되는 시간에 꼭 옵니다. 추울 때나 아주 추울 때나 와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셀리더 팀장이 목사님, 이해란 집사님 어머니가 82세에 벌써. 근데 갑자기 맹장이 어려워서 지금 수술을 했고, 근데 연로하시니까 힘들잖아요. 조금 아까도 통화했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좀 과정과도 치고받고 하는 그 내장적인 충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입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뭐 걱정할 건 아니고 잘 나았다고 오늘 아침에 그걸 말하면서 어제 그 얘기 듣고 서로 중보기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저는 몰랐거든요. 몰랐고 이제 여신도들이 서로 이야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그 감사해서 웃음이 나왔어요. 참 우리 여신도들이 이런 걸 가지고 같이 중보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이제 전해주는 셀리더 팀장은 내가 웃으니까 왜 웃나 의아했죠. 나 너무 고마워서 그랬다 그랬어요. 참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서, 물론 목회자도 여러분이 기도하겠지만은 여러분들도 소소한 내용까지도 빨리빨리 서로 의논해가지고 빨리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정태수 씨는 내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통화했는데 지금 이렇게 넘어지면서 눈 알 자체가 눈을 지탱하는 뼈가 있답니다. 근데 이것이 고장나는지 눈 지탱이 약간 돌아간 거예요. 사시가 된 거죠. 그래서 혼자 못 걷고, 그런데 지금 이제 혼자 걸을 수가 있고 점점 이제 돌아오고 있다고. 그래서 참 그때도 절묘하게 어쩜 그렇게 또 우리 교회 또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이 또 그때 하필이면 거기서 그렇게 만나는지, 그것이 다 뭐예요? 성령님이 만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했고 저도 기도했고 눈이 이제 돌아오고 점점 돌아왔다는 거예요. 또 돌아오니까 또 살아났어요. 또 넘어져서 정신없을 때는 막 교회 와서 또 기도받아 울고 그랬는데 당장 내일이라도 열심히 교회 나올 것 같은데 또 살았어. 목사님 시간 되면 제가 또 인사드리러 갈게요. 하나님의 때가 있겠죠. 또 우리의 사명은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신도들이 기도하고 또 남신도들도 물론 기도하고 있지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위기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끝까지 기도로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낮예배 설교 듣고 우리 미국 누님이 문자가 왔어요. 그 선교사님, 캄보디아 선교사님 위해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 기도하겠다고. 근데 저도 정말 정이 확 떨어질 뿐이거든요. 내가 그런 욕을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 어떻게 선교사에 비해서 목사님을 대상으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짜 회원 목사님은 또 이 설교를 유튜브로 들으면서 그날 바로 전화 왔어요. 목사님 너무 적나라했어요. 제가 있는 그대로 팩트를 그냥 그대로 오픈했으니까. 지금도 그 여운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표현이 그냥 나올까 자연스럽게. 근데도 어제부터 내가 그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나요. 어떻게 도와드리기 싫고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도와드릴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렇다고 무슨 액션을 취하거나 만나거나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마음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누님이 문자가 온 거예요. 그 선교사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기도하겠다. 근데 벌써 이 소문이 나가지고 양주시에서 벌써 목사님들이 전화가 왔어요. 아니 목사님 도대체 캄보디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도대체. 그럴 수가 있냐고. 가만 안 놔두겠다고. 세상에 막 또 그 교단 예장 합동 측 목사님들 막 전화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이번만이 아니었네 보니까. 이번에 일이 강도가 제일 핵폭탄급이었고 그 전에 수류탄급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 만나고 온 선교팀들은 다 기분이 안 좋아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분이 깊은 상처가 있는 분이에요. 성격적 장애, 깊은 상처. 친형하고도 의절한 상태고 상처. 참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 셀리도 공부 때 우리가 나눌 부분이 전통이냐 복음이냐 하거든요. 전통과 복음이냐, 전통이냐 복음이냐인데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갖고 대할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그 박선교사를 어떻게 했을까? 율법의 관점, 복음의 관점. 그러니 저는 그것도 듣다 보니까 그래서 나한테 오늘 전화 온 또 그분은 예장 합동체 노회장이에요. 목사님 제가 반드시 이놈 내가 끌고 와서 목사님에게 사과시키겠습니다. 아니 노회장님 괜찮습니다. 아니요. 그 노회장이 흥분한 거예요. 이제 자기네 노회 교단 망신시켰다고. 그러고 보면 참 우리는 세상 팔방 다 기도 제목이 쌓여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맨 처음 첫 찬양이 뭐냐면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라 이거 하려고 딱 마음 먹었어요. 이 세상 그거 하려고 딱 그것이 197장이에요. 그거 눌렀거든요. 근데 은혜가 풍성한 이게 나오네요. 알고 봤더니 197장은 그것은 옛날 찬송가 숫자가 그런 것이고 다른 거예요. 하면서 바꾸가다가 놔뒀습니다. 스스로 해석하기를 청승 떨지 말고 성경 찬양해라 이래 그냥 쭉 해버렸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너무 참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오늘도 또 무양실에 한 2번을 울었네요.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또 이런 일 저런 일 들으면서 또 참 나이가 들면 눈물이 많다는데 그런 것 같아요. 또 울다가 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분 도와주시 기도하게 되고 그런
그래서 오늘 설교 끝난 다음에 오늘 뭐 설교 뭐 길게 하지도 않을 것이고 벌써 시간 다 갔네. 8시 2분이니까. 여러분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다 싶어집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 교회 중보 기도가 다시금 시작된 것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 꼭 지키셔서 기도 완주해 내길 바랍니다. 중보 기도는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주체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연약을 도우시면서. 그러니까 성령님은 기도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결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 기도, 능력 있는 기도, 중보 기도, 능력 있는 중보 기도를 위해서 우리 중보 기도자의 자세가 어떻게 되는지. 첫째는 말 그대로 자기 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중보 기도를 안 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자기 관리가 참 중요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성실한 자세입니다. 성실한 기도 생활. 중보 기도를 하는데 중보 기도자인데 기도가 성실하지 않다.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왜 유명하죠? 다니엘은 하루 3번씩 반드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 9장 20절에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기도가 훈련된 습관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성실한 기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실한 기도 생활. 그 성실한 기도 생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더해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여러분 성실한 기도 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어제 저는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축구를 보느라고 새벽 4시까지 빨리 끝날 건데 들어갈 듯 하면서 안 들어가고 골대 맞기를 수십 번 하고 이야 진짜 몇 번을 일어났다 앉았다. 난 당연히 우리가 잘 이길 줄 알았거든요. 연장 가고 연장에서 세상에 그럼 넣는 거예요. 그건 넣는 거예요. 그냥 그거. 그것도 안 들어가네. 무슨 월드컵 보는 기분이었어요. 결국 페널티까지. 그러니까 1시 시작되니 4시 끝났어요. 4시 끝나니까 너무 그냥 용을 쓰다 보니까 몸이 헬렐레 해가지고 아이고 한 30분 잠깐 있다가 새벽기도 나온 거예요. 새벽기도 왔더니 우리 교우들이 한 3, 4수로 보이는 것. 한 명이 2, 3수로. 어떻게 해요? 한 10분 기도다가 갔어요. 잤지요. 자고 일어났는데 세상에 나이가 들면 여러분 몸이 무겁다는데 몸이 무거운 거예요. 근데 새벽 4시가 되는데 띵동 문자가 와요. 카톡. 이게 지금 현재 양주시 기독교단의 회장이십니다. 이분은 새벽 4시만 내 문자를 보내요. 이제 그 민폐인데 자기가 쓴 무슨 간증 이런 거 그걸 보내요. 예화도 보내고 가끔 내가 그분이 쓴 예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 있어요. 설교 때. 이번에 그분이 캄보디아 같이 갔거든요. 9시면 잠을 자요. 그리고 2시면 일어나요. 2시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4시에 그거 하고. 그러니까 이분은 축구 안 봤을 거예요. 내가 그분을 모를 때는 기도도 안 한 사람 같고 뭐 좀 그렇다 싶었거든요. 사람은 그냥 것으로 평가할 게 아니에요. 만나보니 자기는 9시, 10시 되면 벌써 해롱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살아왔대요. 여러분 참 좋은 습관 그 중에서 그 기도의 습관이 우리에게 좀 뿌리 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새벽 기도도 뿌리 깊이 내려서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새벽 기도, 새벽 이슬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목사다 보니까 새벽 기도가 1시간 자도 그냥 새벽에 나와요.
이제 몸이 그런 알람이 돼버렸다 보니까. 그리고 사역 때문에, 외부 사역 때문에 부흥회나 집회나 어떤 그 외부 그 외국이나 나가게 되면은 가장 어려운 게 새벽기도 안 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희한하죠? 새벽기도 안 하는 편이 싫을 것 같다 그렇잖아요. 하루 이틀이지. 그러니까 이번에도 안식년 때문에 2달 제가 외국에 있으면서 외부 숙소에서는 통속기도 못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교우 시간 그 전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2시간 이상 앉아 있어요. 기도하고. 근데 묵상해야 돼요. 통속 못하고.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와서 다시 이 강단에 앉아 방언을 하고 그래야 제정신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자리 잡혀서 살아가야 되고, 기도를 안 해도 전혀 몸에 이상이 없고, 뭐 기도 안 해서 어떤데 뭐 이렇게 살아가는 이상한 거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실한 새벽 기도가, 그래야 여러분 그것이 자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저한테 또 하나는 뭐냐면 가정 예배예요. 저는 가정 예배가 너무 고마워요. 절대로 놓지 않아요. 만약에 시간이 애매하면 오는 차 안에서라도 아내와 함께 가정 예배 드립니다. 그 시간이 위로고 그 시간이 피난처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영성의 어떤 습관 중에서 뭐가 있나요? 근데 다른 거 다 이것저것 있어야 됩니다. 근데 기도 생활이 성실하게 꼭 자리 잡혀야 됩니다. 동의하지요? 우리 힘으로 못 살아가니까 그래요. 우리들 자녀 길 우리가 어떻게 열어놔요? 못 열어요. 보호 못 합니다. 그 자녀를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자녀를 어떻게 여러분 그 앞길을 열어놓습니까? 애들은 말만 그냥 덩치가 커서 20살, 20대, 30대 하지만 그 속도로 하면 아직도 여러분 광야에 나가면 그냥 말라 죽기 일보 직전인 애들이에요. 심성 약하고 그냥 세상 겉멋들여 있고. 이 철부리들 우리가 어떻게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우리 아들을 위해서 뭐 해줄 게 없어요. 우리 며느리, 우리 손주들 위해서 해줄 게 없어요. 해줄 수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성실한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각 가정마다 기도의 제물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제물. 저는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은혜 받은 다음에 하늘산에서 은혜 받고, 하여튼 우리 어머니가 가정 예배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가정 예배 드리고 막 그랬어요. 어머니들 새벽 기도가 하고. 내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누님이 아팠나? 형님 때문에 그래. 나 하여튼 뭐 때문에 오셔서 예배를 드려줬어요. 근데 가면서 쑥 쳐다보면서 이 집은 일남이 제가 기도의 제물이에요. 쟤 때문에 마귀가 못 돌아와요 그러더라고. 난 그 말이 굉장히 고등학교 때 생소했어요. 이 집은 일남이 제가 기도의 제물이에요. 저 녀석 쟤 때문에 이 집에 마귀가 못 돌아와요. 이상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여러분 각 집마다 기도의 파수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세워놨어요. 부부 둘 다 파수꾼이면 너무너무 좋고, 아니면 한 명이라도, 부모가 아니면 자식이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자를 통해 그 가정을 보호하십니다. 그 기도자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 순종해야 돼요. 그것도 성실하게. 다니엘이 왜 위대하냐면, 다니엘은 이 사람이 느부갓네살, 다리오 왕, 그 다음에 고레스 이런 왕을 거쳐갔어요. 그리고 그 왕들은 일어났다가 사라져갔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근데도 그 국무총리의 보검관은 그 2인자 자리를 끝까지 지킨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습니까? 때로는 사자고리 집어넣는 협박도 하기도 하고. 근데 다니엘을 그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저놈을 어떻게 죽이지?
야, 쟤 꼭 시간 되면 기도하잖아. 그러면 이 우리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 다 때려넣자. 다리오 왕 당신 말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 절하는 자 때려잡읍시다. 이 다리오가 이것도 모르고 어인의 도장을 찍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이것을 알고도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더라. 결국 다니엘의 위상과 지위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왔거든요. 자기는 나이 들어 고국으로 안 돌아가지만 자기 후손들이 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고레에서 칙령이 발표되는 그 일을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나라 회복시켜버리죠. 누구도 그 사람의 위상을 흔들지 못하죠. 무엇이 이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다니엘의 기도예요. 그래서 유명한 게 뭐죠? 다니엘 21일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절대적인 권세입니다. 기도는 절대적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시간에 손해보지 말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다른 소원 그러는데 정말 중요한 소원은 기도 소원이에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어느 분량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가 기도해야 내가 역사한다. 오늘 이 본문에도, 여기 본문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사야 6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이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 순종해야 됩니다. 기도물을 빨리 꿇어야 되고 더 늙기 전에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단의 이동희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선교에 획을 분이에요. 전주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죠. 개척하셔서 은퇴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80이 훌쩍 넘어간 노인이십니다. 이 전주 안디옥 교회의 또 하나 이름이 전주 깡통교회예요. 그리고 재정의 80%를 선교비로 흘려보냅니다. 왜 깡통교회냐? 선교비 보내려고 교회를 건축하지 않았어요. 이런 과정 가운데 교인 수는 1,000명, 2,000명이 넘어버렸고, 그러니까 깡통으로 그냥 예배는 안 드릴 수 없으니까 깡통으로 교회 만들어 놓고 교회에 온 거죠. 제가 옛날 필리핀 팔라완 집회 갔을 때, 그 필리핀 팔라완 집회할 때 제 설교를 통역한 사람이 거기 현지 바울 선교회 교수였거든요. 잘생기고 3일 내내 하는데 어떤 설교하더라도 다 받아내요. 따갈로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 처음 봤네요. 알고 봤더니 이동희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영국 가서 유학했어요. 유학 갈 때 아무것도 안 드렸어요. 네가 알바해서 학비 벌고 네가 해내라. 자기는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었대요. 청소 마대 잡고 울기도 하고 햄버거 하나 가고 하루를 살고, 근데 뭔가 모르게 자기를 딱 꽉 붙들고 있는 힘, 꼼짝 달싹하고 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 힘, 이 거대한 힘, 나를 붙들고 있는 꼼짝마 이 힘 때문에 그 영국은 인종차별이 미국보다 더 심하거든요. 견뎌냈다는 거예요. 언어로 그 박사학위 따버리고. 그리고 젊은 나이에 필리핀 그 안디옥 필리핀 바울 선교는 그 동남 이 인도 차이나 반도를 대표하는 선교회 거기에 CEO 회장이에요. 그리고 교수고. 거기 스타덤에 올라간 거거든요. 무엇이? 무언가 힘. 근데 그 힘을 자기는 자기 아버지의 기도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기도의 힘이 나를 꽉 잡고 있었다. 그 이동희 목사님, 기도로 그 위대한 일을 이루는 거예요. 자녀를 그렇게 붙들어 놨고. 근데 이분은 노회장도 안 했어요.
관심 없어요. 총회장 하려면 몇 번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교회 규모, 교세, 그 위상, 교인 수. No. 안 했어요. 그리고 오직 선교하는 데만 재정이 모이면 10억이 모이면 8억은 선교비예요. 20억 모이면 20억, 급 16억이 선교고. 이분 교회에서 흘러나가는 매년 선교비가 80억이었어요. 우리 교단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기도로 그렇게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전주 안디옥 교회, 깡통 교회는 초교파적으로 유명해요. 일본에서 그러고 딱 와서 막 은혜 받는 그런 곳이죠. 참 우리 교단에, 우리 이 진보 교단에 전설적인 인물이 두 명이에요. 한 분이 그분, 한 분이 이중표. 이분의 근황이 궁금했어요. 이동희 목사님 요즘 뭐 하세요? 내가 뭐 전주에 그 충남주 집회 갔을 때 그 아는 분께 있어 물어봤어요. 요새 이동희 목사 뭐 하세요? 드문물줄이야. 왜 몸이 불편하세요? 아니 하루 10시간씩 기도한다고 안 나오셔. 하나님 만나는 날이 다가오니까 이제 이 노인된 자기 80 이제 중반이 돼가는 이 노인 이 몸으로 내가 할 것은 조국을 위해서 기도밖에 없다. 하루 10시간씩 기도한다는 거예요. 은퇴하기까지 목회에서 성공했거든요. 은퇴 이후에도 내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다. 하루 10시간 기도에 무릎을 꿇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시간 기도 이건 진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못해요 이거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런 자를 통해서였어. 주여 그냥 오늘 하나하고 끝나버렸네 그냥 이거. 시간이 다 지나서. 이거 1번만 마치겠어요. 2번 3번 안 되겠어요. 시간이 안 돼서 못 하겠어요. 여러분 능력 있는 중보 기도자 되려면 첫째는 성실한 자세, 성실한 기도가 회복돼야 된다. 성실하게 기도 무릎 꿇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꼭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시편 106편 보게 되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 그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리도다. 이야, 모세가 누구한데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모세, 기도의 사람. 그랬더니 그 다음 창세기 18장에 이미 그런 이 모세 또 아브라함 이런 이 선지자를 향한 말 나와요.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느냐. 이 말이 모세에게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다 보여주십니다. 내가 숨기느냐.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숨기느냐. 내 선지자에게 내가 숨기느냐. 그래서 여러분 성실한 기도자를 하나님이 특별히 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사무엘처럼 우리가 사무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진짜로 회개해야 될 것은 기도하지 않은 죄 회개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기도를 쉰 죄, 기도하지 않은 죄 용서해 주시옵시고 기도의 헌신자 되게 하시고 기도의 제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자녀를 키우고 기도로 사명을 감당해내게 하시고 기도로 풍파를 이기게 하시고 기도로 교회로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1번이 두 번째예요. 이 능력 있는 중보 기도자의 이 자기 관리 중에 첫째가 성실한 자세라면 두 번째는 쓴 뿌리가 치유돼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의 이런 말이면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 뿌리가 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여러분 쓴 뿌리, 자기에게 쓴 뿌리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이 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은 구원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죄도 우리의 구원을 막을 수 없어요. 근데 죄는 축복을 막아요. 죄는 구원을 못 막습니다. 근데 축복은 막아요. 이 쓴 뿌리가 결국 축복을 막고 쓴 뿌리가 하나님의 일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자의 첫째는 성실한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쓴 뿌리가 치료돼야 됩니다. 이 쓴 뿌리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쓴뿌리 때문에 마귀가 거기에 움집을 두고 앉는 거예요. 이건 내 자리야. 한 번 이 쓴뿌리 마귀가 딱 꽈리를 들고 딱 앉아버리면 야, 이게 진리같이 도대체 빠져나가지 않아요. 이건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실한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의 쓴뿌리가 있어서 그래요.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애절함, 기도의 당위성 압니다. 근데 결국 딱 뚜껑 열고 보면 기도가 안 되는 거거든요. 기도를 안 하고, 역시 또 안 하고 있어요. 역시 또 안 하고 있어요. 역시 또 안 하고 있고. 그건 올해도 또 넘어갔고, 작년 또 넘어오면서 하나님 내가 2024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이거. 내일 며칠이죠? 2월 1일 맞죠? 야, 아니 어떻게 한 달이 이렇게 빨리 가죠? 진짜 옛날 5학년 때는 몇 킬로, 6학년에는 60킬로, 7학년에는 70킬로 다 차가 달린다고, 8학년에는 80킬로 달린다더니 아니 1월달 그냥 가버렸네. 내일이 2월 1일이에요. 2월 1일. 내일이 2월 1일.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렇게 되면 이제 내가 광고할 겁니다. 성탄절 기간별 준비하시고요. 이번 성탄절에는 뭐 줬죠? 그럼 또 2025년 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하여금 기도의 무릎을 꿇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 쓴뿌리. 여러분, 우리에게 쓴뿌리가 있어요. 이 쓴뿌리가 항상 믿음의 장애가 됩니다. 이 쓴뿌리가 내 영성의 장애가 돼요. 이 쓴뿌리가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이 쓴뿌리가 항상 마귀에게 밥이 되고 있어요. 이사야 59편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도 듣지 아니하게 하심이라. 이 죄와 하나 된 쓴뿌리. 죄가 처리되지 않으면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죄가 처단되지 않으면 죄가 쓴뿌리가 되어버립니다. 역대하 7장에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땅을 고쳐주겠다. 땅을 고쳐주겠다. 오늘 정확히 이제 설교 끝나는데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기도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찬송을 한 다음에 이 중보 기도를 잠깐 내려놓고 우리 자신의 기도 회복을 위해 좀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의 자세가 이 속에 쓴뿌리 없고 중보 기도의 자세가 회개가 돼야 되거든요. 말 그대로 내 거가 석재야 지금. 내 기도도 못하고 있어 지금. 이런 상태에서 중보 기도가 효과적으로 잘 못 됩니다. 그런 시간은 찬송 후에 우리 한 10분 정도, 10분이 짧지 않습니다. 내 기도에 집중하면 되게 짧아요. 이게 되게 길어요 시간이. 근데 기도에 집중하면 되게 짧습니다. 기도에 집중되면 찬송 후에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다시 기도에 불이 붙게, 내 이 심지에 기도에 불이 붙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의 성령 충만과 다시 기도의 회복과 기도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변찮는 주님의 사랑 이 찬송 부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나의 기도에 내주시고 그러면서도 여러분 여러 상황들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게 몇 장인가?